반갑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삶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끊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이 말해 줍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표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서 가셨죠. 그래서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보고 넘어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문지방과 문설주와 이제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제 구약에 보면 속죄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에서 내가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물에 내 손을 얹고 안수하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양이 죽음으로써 그 양을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집니다. 이거든 저거든 관계없이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참 이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죄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잘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하는데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저도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또 얼마나 마음의 평안도 넘치고 기쁨도 넘칩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죄 문제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를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 교회마다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죄를 미워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면 좋겠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로 전도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말해 주셔서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후반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아마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일부를 이제 예수님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자, 38절 말씀에 보시면 37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37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 가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서 보라, 그냥 와서 참관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보라, 관중이 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말씀은 지켜봐서 경험해보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의 신앙에서 경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이게 우리 쉽게 말로 되나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와서 직접 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큰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해 준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 준 거지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체험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더라.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혹은 목사님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것도 먼 나라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의 경험, 내가 체험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자, 누구든지 이제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직접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나요? 자, 이 말씀의 후반부에서 이제 시몬도 베드로도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비로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혹은 너 무슨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슬림들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요. 생각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십니다. 뭘 통해서 하시나요? 바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책임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곧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혹은 교회가 이 셀로판 뭐랍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예, 죄송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스테인드 글라스 보셨나요? 각 색깔이 이제 입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이 색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 빨간색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빛은 빨간 빛으로 보입니다.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하냐,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하나님, 바른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주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주님이여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 버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드레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책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혹 불신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속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